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고유한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세상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마귀는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열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의 역사가 끝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실 만큼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창조한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솜씨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열정을 다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 DNA예요.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처럼 기뻐하고 하나님처럼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창조 DNA를 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타락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쁨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애쓰고 수고하지만 기쁨을 얻기에는 너무 버거운 삶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행복의 메시지잖아요. 복이 있을진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요 행복하도다 애통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기쁨의 메시지, 행복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거든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바로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는 기쁨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기쁘다, 만족하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풍요로움을 가졌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하다라고 느끼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하루 동안 기분이 좋으려면 이발을 하고, 제가 만든 얘기 아니에요. 영국 속담이에요. 화나지 마세요.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 행복하려면 말을 새로 사고, 1년 동안 행복하려면 집을 새로 지어라 라는 속담이 옛날 영국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담을 보면 어느 것도 라스팅하는 지속되는 행복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를 약속하시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기 원하는 삶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쁨을 주기 원하는데 우리는 기쁨을 갖고 살아가지 못할까? 왜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하려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이 얻기 원함이고,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함이고, 근데 기쁨만 주는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도적질하고 훔쳐가는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기쁨을 훔쳐갈 수 있는가?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시는 주,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믿음을 진행하는 분이시고 믿음을 완성하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세상을 향하게 되면 기뻐지느냐 아니면 불행해지느냐,
불행해지죠. 왜냐면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그것을 가져야, 내가 그것을 누려야, 내가 그렇게 돼야 행복해질 수 있다, 기뻐질 수 있다라고 속아 넘어가게 되거든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향한 시선을 멈추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에 매혹되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아세요? 유혹하는 자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세상의 영화로움을 보여줬어요. 단번에, 순식간에 보여줬어요. 한 번만 저라면 다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우리에게 매혹적으로 다가오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할 만큼 세상은 아름답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 세상의 아름다움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을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시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대로 속아 넘어가요. 기쁨을 도둑질 당하게 되는 거죠. 상황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고 느끼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고 느끼고, 내가 저것을 가지면 저렇게 되면 저기에 도달하게 되면 나는 그때서야 기뻐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줘야 되는 하나님, 내가 도달하지 못한 곳에 데려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없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시선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믿음의 주시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게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만 뜨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세상은 우리에게 매우 큰 소리로 외칩니다. TV를 켜는 순간, 인터넷을 여는 순간, SNS를 여는 순간 모든 메시지는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냐면, 너는 행복하지 않다, 나를 가져야 행복하게 될 것이다, 여기 도달하게 되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너는 이렇게 돼야 행복하게 될 것이다, 너는 지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나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가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시오,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믿음을 진행하는 분이시고 믿음을 완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주시는 기쁨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도둑질 당하면 안 돼요. 기쁨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즐거움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유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때에, 잘못된 정도도 취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뿐이에요. 갈망은 커지고 만족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바라보는 마음, 주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으로부터 참 만족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마음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뻐하는 삶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여러 가지 묵상의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예수님처럼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4가지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을 함께 기뻐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다가올 수 있겠죠. 처음 나누고 싶은 생각은 예수님의 기쁨은 아버지와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친밀한 연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기도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는 시간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이고.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인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고하는 시간인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하나님이 더 중요한지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평생 기도해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라는 고백 없이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그런 필요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원하지 못하고 친밀함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의 연합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웃는 것을 보면서 예수께서도 웃으시는 것이죠. 저희가 한 해 동안 지난주에 리딩 지저스가 끝났어요. 그렇죠? 네. 한 해 동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 앞에 머무려고 애썼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 순간이 정말 변화의 용광로 같은 시간이었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애쓰는 시간이었다면 내년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년도에는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없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이런 말이 부담스럽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죽은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멘 하셔야 되는데, 임마누엘이시고, 내가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자지 않고 나를 바라보시고, 애를 키워본 분은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잠자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차 올라요. 만지고 싶고 끌어안고 싶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신데 왜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나 하나님과 친하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거북하게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시선이 그분에게 없기 때문에, 마음이 그분에게 없기 때문에, 관심이 그분에게 없기 때문이죠. 목사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셨어요? 너무 아련한 옛날 얘기인가요? 사랑에 빠지면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이 나잖아요. 뭐를 해도,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의 생각이 항상 우리를 맴돌고 있고, 뭐를 먹어도 맴돌고 있고, 뭐를 봐도 맴돌고 있고, 이게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분을 향한 마음과 그분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 그 사랑의 생각이 우리 안에 맴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는 조금 더 가까운 관계로, 조금 더 친밀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사랑에 빠진 사람이 누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과 그리고 신문 보는 것을 선택하겠냐라고 하면 누가 신문 보는 것을 선택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기 원하죠. 내가 이상한 거 TV에서 보고 있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시간을 쓰는 거, 우리의 관심을 쓰는 거, 우리의 열정을 쓰는 거, 우리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튜닝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다 리쉐입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과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나 주님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 주님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한 걸음을 더 내딛는 믿음의 인생이 될 것이고 예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더 가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누고 싶은 생각은,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십자가죠. 십자가 죽음이에요.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기쁨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르심이 있는가? 예수님에게 부르심의 사명이 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부르심이 있는가? 목사님은 목사니까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분이니까 부르심이 있지만 우리는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평신도인 겁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부르심이 있어서 지금 삶의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저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예요. 거기가 사명이 이루어진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쉽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기뻐요. 그러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부르심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엄마로,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 자리를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을 우리 가정에서 이루실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교회 처음 오셨을 때, 새가족 했을 때 우리가 늘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은 서울드림교회를 선택해서 오셨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와 신목사는 아직 교회의 이름도 정해졌지 않을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 삼으신 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서울드림교회를 섬기게 된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우리가 함께 있으므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건 예배하고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의 모임에는 목적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매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됨의 모습이에요. A라는 교회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B라는 교회는 저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서울드림교회는 이런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찾아가고 한 마음을 품고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교회됨의 아름다움이죠.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한다, 절대 기쁘지 않아요. 교회의 사명을 내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이루어간다, 그러면 교회가 기뻐요. 구경꾼처럼 지내면 교회는 불평할 이유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허물이 많거든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고장난 사람입니다. 안 그래도 보여도 다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가 많은 사람들이니까 들어와 보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실망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들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부르심의 소명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지 못하면 교회는 언제나 실망스럽고 언제나 좌절과 낙심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지만,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교회가 실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동성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근데 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하필 행하셨을까요? 다른 기적을 행하셨으면 더 홀리하지 않을까요? 나사로를 죽은 자 무덤에서 살리신 이런 이 기적을 처음 베푸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처음으로 행하셨어요. 성경에서 보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은 표적인데, 목적이 있는 기적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기쁨의 나라라는 거예요. 잔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장례식이 아니라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가올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성경의 클라이막스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들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는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혼인잔치까지 가는 삶 가운데 구경자로 살면 안 되죠. 방관꾼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사람들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사람들로 살아갈 때 예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기쁨을 누리는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해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비유예요. 첫 번째 등장하는 비유는 100마리의 어린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그 어린 양을 찾으러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잃어버려 보셨어요? 저희는 강아지가 2마리가 있는데 저희 여행을 가면 이 강아지 맡기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조그만 강아지가 아니라 저희는 큰 강아지라서 맡기는 게 굉장히 힘든데 인천에 있는 어떤 그 덕시들을 찾아가지고 저희 강아지를 맡기고 이제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첫째 날 연락이 왔어요. 강아지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2마리를 데리고 가서 시골이니까 아마 이제 목줄을 풀어놓고 뛴 모양이에요. 근데 첫째는 집에서 훈련을 잘 받은 아이라 풀어놔도 멀리 안 가는데, 둘째는 풀어놓으니까 한강에서 주워온 애가 돼가지고 그냥 도망을 가서 산속으로 사라졌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고 그 강아지를 봐주시는 분이 미얀마 분이었는데 이분이 시간을 기다리다 찾지를 못하니까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내의 슬픔과 고통이 시작이 됐어요. 여행을 가서 즐기질 못하는 거예요. 막 너무 재밌는데 그냥 온통 잃어버린 강아지 생각, 맛있는 것을 줘도 좋아하지도 않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내가 있잖아 이러고 통하지도 않고 그래도 강아지는 없어졌지만 나는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괜찮지 않아? 이런 얘기 농담을 하려고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누가 얘기를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밤중에 밤 11시에 문자가 왔어요. 강아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얼굴을 봤더니 아내의 얼굴이 이 세상 얼굴이 아닌 거예요. 실종된 강아지가 다시 나타났다는 거죠. 그분이 밤새도록 거기를 헤매고 다니다가 이름을 부르니까 어디 숨어 있다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이 목자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잃어버린 걸 다시 찾으니 다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비유는 드라마카 예배, 10 드라마카가 있는데 한 드라마카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예요. 동전이 10개가 있는데 하나 잃어버린 게 뭐가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신부지참금이거든요. 10 드라마카가. 그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은 특별한 액세서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떨어졌으니까 이게 큰일인 거죠. 그리고 온 집안을 쓸고 다니면서 찾게 된 다음에 기뻐한다라는 게 두 번째 비유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예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해서 먼 나라에 가서 창기들과 함께 탕진했던 둘째 아들이 제정신이 들어서 아버지 집을 찾아오고, 그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맞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에게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냐. 키는 이거예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데 참여를 해야 되겠죠. 목사님, 제가 3대째 모태신자여가지고 제 주변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교회 다 열심히 다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이웃의, 우리의 가족의 울타리가 조금 넓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사이즈로. 예수님이 눈물이 흐르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흘러야 되고, 예수님이 시선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달려가고자 하는 곳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할 때 우리는 예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 폭포수처럼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기원, 배우자의 기원,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기도보다 가장 간절하고 눈물이 많은 기도가 영혼 구원에 위한 기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우리 지난주에 임직식 할 때도 평생 기도했던 부모님들 혹은 가족들을 임직한다는 빌미로 초청을 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참여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들을 몇 분 만나게 됐는데, 그분들의 눈동자에서, 눈초리에서 그 간절함을 보게 돼요.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저희 가족인데요, 오늘 처음 교회 오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떨리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눈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의 울타리가, 여러분의 가족의 울타리가 예수님의 사이즈로 넓어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바람이 좀 있어요. 이게 또 일이 될까봐 제가 말을 주저하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있는 분들은 여름에 아우리치를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정해놓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아우리치하고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저는 쌀마다 어떤 섬기고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미혼모들, 어떤 사람들은 독거노인들, 어떤 사람들은 소년 소녀 가장들이 있는 가정들, 어떤 사람들은 교도소, 소년원, 탈북인들, 혹은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와 그 아이들, 노숙자, 성매매 희생자들, 이런 대상들을 향한 섬김의 어떤 그 자리가 있어서 각 쌀마다 1년에 몇 번은 이런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이 좀 자발적으로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행복한 것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우리의 울타리는 넓어지지 않아요. 항상 우물하는 개구리처럼 내가 있는 것이 행복하고 내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충분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이라도 시선을 열고 멀리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누리게 될 때 사실 예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삼어야 되는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쁨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니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파라독스죠. 세상에서는 곡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환난을 경험하는데, 그 환난 가운데 환난이 무너뜨리지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이냐면,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은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받는 인생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도 성경 바깥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으로부터 보호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게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고난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고장난 생각입니다. 고정관념인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고난을 피해가는 기쁨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가는 기쁨입니다. 고난이 임하지 않는 기쁨이 아니라 고난이 임해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젊은 형제 한 분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젊은 형제인데 종합검진을 하다가 아마
암을 발견한 모양입니다. 췌장암이라 예후도 좋지 않고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어서 크게 낙심하고 이제 신방을 요청을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위로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형제님이 웃으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거 그렇게 애쓰면서 설명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분이 신앙의 줄을 놓을까 봐 너무 좌절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좋은 분이다라는 얘기를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암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저한테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좋으신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열심히 투병할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도 저도 알고 가족들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에게 좋은 분이시고 남아있는 시간, 그것이 얼마가 됐든 간에 저는 저의 가족들, 사랑하는 공동체 열심히 사랑하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보는데 암이 무너뜨릴 수 없는 평안, 암이 뺏어갈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진짜 기쁨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 경험하지 않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고통의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쁨은 그 고통을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처럼 기뻐하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소망하고 저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